오늘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내는 각기 별개의 속성으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1번에 보면 선하심 또는 사랑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면들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지만 사랑의 색깔이 있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랑의 색깔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 정의를 보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으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무가치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사랑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으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무가치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사랑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노라. 이것은 우리가 요청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값을 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하여 항상 은혜로우시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 그것이 징계 같고 혹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은혜로 다루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공의나 법을 따라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뭘까요? 선하심이다. 2번에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하심이다.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의 선. 부모 같잖아요. 부모. 자식 하는 행동을 보면 주고 싶지 않은데 부모니까 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체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심이 아니라 하심입니다. 3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합당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삶의 지침을 세우고 그걸 지켜서 은혜에 보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3번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이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면 편차가 생길 것입니다. 또 평생 동안에도 의로워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뼛속까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는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의 결과이다. 뭐의 결과입니까? 어제 한번 은혜 받고 오늘은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의 동력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빼놓고는 우리의 인생이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래서 성도가 성숙할수록 뭐가 드러나냐면요, 그 은혜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성도일수록 자기 자신이 드러나겠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신앙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주님과 교통하십니까?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일주일이 7일이라면 하루 정도는 주님만 생각하고 또 주님만 따라가려고 말씀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시나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운전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부패한 생각을 따라서 운행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죽자고 들어도 이 문을 나가는과 동시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누가 뭐래도 둥그러운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손 저처럼 해보세요. 이게 나야. 그냥 이렇게 피시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핥힐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나를 가리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 항상 핥히고 공격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은혜가요, 이 사이에 채워져요. 꼬박꼬박 은혜를 채워서 결국에는 나의 이런 모습이 감춰집니다. 감춰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이 성숙한 겁니다. 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덮은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은혜가 나를 새롭게 빚은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몹쓸 뼈대가 있지만 그러나 은혜의 살로 근육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루도 은혜가 없으면요, 사람은 자기 본성대로 삽니다.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한 자기 본성으로 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는 앞다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변에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에 기름이 빠진 분들 보세요. 예배에 참석하는지, 기도에 열심을 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호쳐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시간을 보내는지 딱 보면 압니다. 다른 증명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는 기를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찬양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길을 쓰고 가서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세종학년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사랑입니다. 덮어주신다. 우리 이 덮어주신다는 말이 참 한국적인 표현인데요. 보자기 아시죠? 보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박스에 넣으면요, 박스가 찢어지든지 아니면 내용물이 깨지든지 할 텐데 우리 옛 선인들은 물건을 보자기에 쌌어요. 이런 모양도 싸면 싸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겁니다. 나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찌르고 상처내는 데 익숙한, 그런데 선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삶이 고롭고 힘들면요, 성품이 잘 준비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민해지고 공격적이 됩니다. 그리고 비판적이 됩니다. 내가 넉넉하면, 마음이 넉넉하고 생각이 넉넉하면 항상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너그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내가 쪼들리고 힘들면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들죠. 근데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모양대로 빚어지고 그렇게 내버려 두면 웃자라는, 마치 식물 같아요. 햇볕이 비치는 쪽으로 자꾸 고개를 돌려서 돌려주지 않으면 그대로 삐뚤어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덮어주신답니다. 긍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자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2번, 우리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세상에 준비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니까.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럼 제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양을 부르시면서, 영광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긍휼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긍휼의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본받아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묶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선수인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긍휼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공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같이 읽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훈계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입니다. 유보가 뭡니까?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1번에 시편 86편 15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노하기를 더디한다. 오래 참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말도 세상 말로 아주 그냥 용서하세요. 징그럽게 말 안 듣는데 그런데 참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하여튼 자녀들이 참 말 안 들어. 이렇게 말 안 듣는데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참아요. 가끔 화를 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자녀들에게 화를 내면 그냥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뭘까요? 표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셨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표본은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라서 걷는 거지요.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참는 거고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흉내라도 내려고 그렇게 몸을 떠는 겁니다. 흉내라도 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실패하겠죠? 그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하면 되니까요. 끝까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보려고 애쓰고 금방 내 생각 내 마음으로는 여기까지 이렇게 다 올라와도 우리 주님이 하신 걸 생각하면서 참고 또 인내하는 겁니다. (3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스도처럼 고난 중에 오래 참아야 된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는요 크게 그렇게 잘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크게 잘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죠.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다 그러면 그러니라 할 텐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달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죄를 지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같이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그때 그것을 고난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은 악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있어요.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더라고요.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마음을 추스르고 또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신앙의 목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원교회 영가족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해야 된다. 그럴 때, 어려울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방법이 되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끝내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5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과 그의 영광을 위한 목적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뭡니까? 확신은 인내의 원동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내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양보가 없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빚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도록 여전히 빚어가시는 창조주이시다. 조물주이시다. 토기장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고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오시겠죠.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든지 둘입니다. 내가 먼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럼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자. 너 그랬던 거 내가 가면 다 얘기할 거야. 그러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다 잊어버려지는 것 같아요.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고 평강,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경배와 찬양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받았던 모든 상처나 아픔들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선인 것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빚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번, 하나님은 심판을 받기 합당한 무가치한 죄인들을 향하여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오직 뭡니까? 믿음이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무가치한 죄인들을 향하여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오직 믿음이다. 아멘. 2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빠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빠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속에 어떤 방법이 없는데 딱 해답이 뭐냐면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면 되거든요. 십자가면 되거든요.
십자가의 긍휼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상징이 과거에는 도피성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짓고 도피하다가도요, 그 죄 지은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더 이상 쫓지 않는 것이 법이었어요. 피할 길을 주는 거죠. 근데 그 구약의 도피성이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범죄하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범죄하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은 전체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결과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격려와 사랑으로 덮어줄 때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죄의 통로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해봐도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물론 할 수 있는 한 모두에게 선을 베풀고 또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100% 그렇게 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은혜의 통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언제 그게 가능해지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새기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근접할 수 있어요.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하여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웃에 대한 자비와 인내의 모범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연약하여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웃에 대한 자비와 인내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모범을 따를 때, 힘써 따를 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내가 풍성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뀝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의 흐름이 결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내가 받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은 연약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웃에 대한 자비와 인내의 모범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인내를 발휘해야 될 때 모델이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힘써서 그렇게 그걸 지켜갈 때 우리 공동체가 은혜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공동체, 인내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세종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내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능력 있는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